수정교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낮에는 여름의 기온이 남아있지만은 아침 저녁 바람이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계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고 또한 성숙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는 AD 57년경 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편지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당시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던 때고 네로로서는 AD 54년에 황제에 오른 후에 그가 자살하기까지 그의 즉위 초기였습니다. 사실 네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폭군이 아니라 상당히 선정을 베푼 기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가 처음 황제에 오르고 약 5년 정도쯤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다가 그 이후에 그가 점점 폭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황제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또한 정상적인 통치하에서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핍박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보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지에서 몰려왔던 순례객들 중에 로마에서부터 왔던 이들이 있고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간 후에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임으로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 곧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로마 시내에는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을 당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체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지역에서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던 황제와 또한 로마인들이 아예 유대인 자체를 완전히 추방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이 체레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투스의 오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내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구역 내에서 끊임없이 정통 유대인들과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중에 계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므로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로마를 지나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 쪽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한 로마 교회가 비록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복음을 배우고 깨우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봤을 때 로마 교회 내에서도 복음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기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로마서를 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서론에서는 크게 복음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기원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내용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고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하나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때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거나 혹은 어디 전쟁에서 이겼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힘이나 무력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나 혹은 소식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또한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 당대에는 힘이 권력이 복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복음은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전혀 새로운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서두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7절까지 무려 7번에 걸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혹은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사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 그리고 은혜로 받은 직분을 은혜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에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고 열정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고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희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야말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못할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간구함으로 편지의 서두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해진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이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이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또한 그 뒤를 따랐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받았고 전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성숙하며 자라가게 해달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일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 SFC, 대학 청년부의 교사와 학부모가 잘 협력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 교육이 지속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직원인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한 모든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님과 전도의 임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섬김과 봉사에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환경 개선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며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지역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치권이 정쟁과 흠집내기를 그치고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여전히 긴장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과 북이 속히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의 대표자가 대표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않죠.